예. 네, 반갑습니다. 이웃사랑과 면역 전문 기업 해밀리 헬스 부회장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해밀리안 뜻이 뭐냐면요. 헤븐리 패밀리. 그래서 하늘 가족이라는 뜻이고, 혹은 하늘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황성주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밀리 헬스는 문화 사업이다. culture business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드는 사업인가? 금방처럼 그렇게 감사 문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해밀리아는 건강 리더가 돼야 되고, 전인 건강 리더가 된다. 건강 리더뿐만 아니라 전인 건강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자면 홀리스틱 힐링 리더가 돼야 된다. 아까 우리 해밀리 병원에서 추구하는 전인격적인 치유하는 병원처럼 우리 해밀리도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비 효과 인플루언스. 그래서 뉴욕에서 나비가 일으킨 바람이 중국의 큰 어, 그 태풍으로 타이푼으로 갈 수가 있는 이 나비 효과가 무섭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루틴이라도 그 루틴이 다른 사람에게 일으키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나비가 날개짓 한번 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큰 바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작은 바람이 또 점점 확산되어져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건강 효과의 확산이 일어나고 전인적인 치유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황성리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밀리안의 문화 확산, 우리는 디스트리뷰러라고 얘기하죠. 근데 황 박사님은요, 그 디스트리뷰러를요, 건강 리더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문화 확산자이며 건강 리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황성주 박사님의 3인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해밀리안의 문화에 들어가는데요. 해밀리안 우리의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그 3인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성인. 자성인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두 번째,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어떤 상황에서. 좀 이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인, 뭡니까? 자연으로 내 몸을 채워서, 라이프 밀로 내 몸을 채워서 내가 리빙 바디, 살아있는 몸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홀리 스피릿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를 가꾸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것도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영이 머물러 있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해놓고 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뒤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수많은 요즘에 정말 인류가 있잖아요. 만든 그 조미료가 진짜 가지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가지수만큼 희귀병이 지금 생기고 불치병, 난치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라이프 밀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불치병 환자로 지금 비참하게 살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지 않았을까. 60을 넘기지 못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요. 끔찍하기도 하면서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보고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저를 낙인을 찍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자연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정말 전인적인 치유인 우리 해밀리 라이프 밀로 우리가 살려줍시다. 그 다음에 자유인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고 생식이 또 우리 몸을 또 자유케 하고 제가 코비드 19 그 시절에도 비행기를 타고 텅텅 빈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변종 또 코비드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무슨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리카에 가는 비행기가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5명이 갔는데 5명밖에 없어. 우리 칸에 한 칸에 진짜 덤성 사람이 의자가 훨씬 많아. 사람이 거의 없어.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있고 육적으로 라이프미를 계속적으로 저는 하루에 2번씩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유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바생망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앞에 이니셜만 딴 거예요. 바이블, 타임, 생식, 라이프미를 말합니다. 만보 걷기, 운동, 감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제가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나이만큼 얼마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었는가에 따라 얼굴에 뭐가 달라진다고요? 아우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황 박사님을 만나면요. 황 박사님은 아우라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아우라가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생김새가 잘생겼거나 못생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60을 넘어가면요.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막 얼굴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안면 거상술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우리 주변에는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야 본인이 뭐 하고 싶어서 돈 많이 들어가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줄기세포를 또 자기 몸에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예, 그런 걸 만들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가. 저는 요즘에 C.S.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C.S. 루이스의 책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게 차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듣는 이제 그걸 많이 듣거든요. 듣는 독서를 하는데요. 듣깨적. 예. 본깨적은 보고 읽어보고 깨닫고 적용하고 저는 이제 차 안에서 책 읽기 힘드니까 듣깨적 듣고 이제 깨닫고 적용하는데 이분도 정말 깊은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바이블 타임 하시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5분의 사장님들과 함께 지금 이걸 나누는 지금 그 방이 있거든요. 영익을 글로벌 과정에 지금 그래서 자 제가 그 신앙에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하자고 권하는 이유가 이러다가 또 예수님 또 영접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이제 인생의 성공 교과서가 성경이다.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 선교 훈련 받을 때 비즈니스 선교 훈련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생 최고의 성공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다. 그러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외워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10년 동안 매일마다 하루에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하나씩, 그 30일까지 있으면 그날은 30장, 31장을 읽고, 31일까지 있는 달은 이제 1월, 3월, 5월, 7월, 8월 막 31일까지, 그럴 때는 또 하루에 한 장씩 진짜 매일 읽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요. 크로 좀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10년을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진짜 성공 교과서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더라고요. 와, 옛날에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 세계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인의 대다수가 유태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읽었던 지혜의 책인 탈무드 있잖아요. 그들이 교육받잖아요. 탈무드의 근간이 바로 뭡니까? 바이블이죠.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구약만 해도 이미 그 구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하시고, 제가 이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루틴 잡기를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루틴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런 걸 나누는 방을 만들고 그다음 루틴이 잡히면 안 해도 돼요. 우리 방 없어도 돼요. 루틴이 잡혔으면 본인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루틴을 자기
아는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과 하면 되니까. 황 박사님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감사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루틴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63일 루틴 만들기를 도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왜 63일일까? 원래 21일이 초보적인 루틴이 형성되는 날짜가 21일인데 3, 3번 21 곱하기 3, 63이죠. 그쵸? 21일 이 루틴을 잡는 첫 번째 단계를 하면 세 번째 단계까지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시상을 하려고 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식 1회 이상 먹기. 저는 두 번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 두 번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한 번 이상이라도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우리는 다 먹는 사람들이라서 자, 생식을 금년이나 절주나 소식 다동, 작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소식 다동이죠. 그렇죠? 무병장수의 비결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 소식을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밸런스드 뉴트리션인 라이프밀을 먹는 것이 가장 이제 무병장수의 비결이고 안티에이징의 비결이죠. 하루에 생식 두 번 드시는 분은요. 남이 10년 늙을 때 나는 2.5년 늙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땅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식에 안에 들어있는 유기농 인그리디언트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쫙 들어오니까 그 좋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균들이 우리 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내일부터 또 효소한 또 1대1 지금 빅세일 하잖아요. 효소한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너무나도 좋은 인그리디언을 잘게 쪼개서 우리 몸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 단위입니까? 여러분 세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세포가 60쪽에 모여서 우리 몸이 됐잖아요. 작은 뭐 마른 사람은 40쪽일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평균.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세포 속으로 영양이 들어가려면 잘게 브레이크다운 시켜주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효소는 예, 생명의 그 롱제비티의 예, 비결이다 할 정도로 효소학 박사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런 좋은 균들을 활용해서 예, 이렇게 만든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퍼멘트도 해주고 독소는 밖으로 또 효소 이렇게 그 지금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그 엔자임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황금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 얘들이 풍성해지면 마이크로바이옴이 효소를 서포트하고 효소가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또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요. 우리 생명력,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력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력의 결과물 우리 몸속에서 라이프밀 안에는 효소와 그다음에 뭐가 풍부해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 우리를 도와주는 유익균들이 많은 그 땅속에 예, 마이크로바이옴 그 생명력을 몇 번이나 먹느냐에 따라서 몸 나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세 번도 먹고 어떤 때 두 번도 먹는데요. 여러분들도 나 생식 사 먹으려면 부담스러워서 요즘에 저렴한 생식도 나왔잖아요. 한 번은 좀 좋은 거 드셨으면 한 번은 저렴한 거라도 꼭 두 번을 드시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먹은 게 한 배 좋다고 하면 두 번 먹으면 한 번 먹는 거에 비해서 20배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 마이크로바이옴 멀티 플라잉 하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많이 드시고 여러분의 몸 나이를 젊게 바꾸시고요. 생식은 면역 밥상입니다. 그래서 생식의 장점, 로가닉 딜리셔스 컬러 푸드죠. 슬로우 푸드, 왜요? 모든 인그리디언이 천천히 자란 유기농 아닙니까? 그쵸? 근데 먹기는 또 우리가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금방 만들어서 저어서 먹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추럴 다이어트 푸드이면서 디탁스 푸드죠. 몸의 독소를 밖으로 쫙쫙 밀어주는 빗자루 역할을 하죠. 질병 예방식이면서 자연 치유식. 우리 몸의 내추럴 힐링을 정말 천년 이 치유를 일어나게 하는 치유식입니다. 유전자 푸드이면서 또 무슨 푸드입니까? 그러니까 DNA 푸드이면서 셀 푸드라는 거예요. 세포 푸드라는 것입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애들이 머리가 맑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는 또 그 비결이 되는 식사이기도 하고 또 예, 큐티식 이렇게
이게 집중을 잘하게끔 도와주죠. 그 다음에 효도식이면서 성장식입니다. 대용식이자 간식도 되고, 그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배고플 때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홍삼생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뉴밀 플러스나,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프밀 이런 것들은요, 간식으로 먹기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30g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영양밥상이면서 면역밥상. 예.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들을 왜냐면 면역이 나빠지고 여러분들 면역에 세 가지 질병 종류의 질병 있죠. 면역 저하, 면역 과민, 면역 혼란, 자가 면역 질환. 그쵸? 면역 혼란된 거.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제가 그 자가 면역 질환자였잖아요. 루마티즘 환자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예. 정말 그게 심해진 사람은 이민푸드 많이 먹어야 돼요. 같이 생식하고 같이. 근데 그냥 평소에 건강할 때 딱 생식 챙기면은요.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밸런스, 뉴트리션 밸런스 스태미나 식이고 힘이 나죠. 에너지가 나죠. 자연식이면서 우주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갈 때 이 생식을 바 형태로 만들어가서 요리를 못하니까 식사로 먹었습니다. 식사이면서 보약. 뭡니까? 산삼생식 딱 생각나죠? 뿌리이면서 열매. 뿌리, 잎, 열매, 뭐 씨앗 다 먹잖아요. 예. 물론 독소가 있는 건 빼고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 푸드이면서 글로벌 와이드 푸드이고 지금은 세계인들이 많이 먹기 시작하고 그냥 뭐 몽골 이런 데서 난리가 나고 중국에도 지금 법인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이 뭐 아프리카에 뭐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가신대요, 그분이. 근데 거기 가서도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황 박사님이 처음에는 우리 보고 만보를 걸으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실천한 지가. 근데 처음에는 만보를 걷기 위해서 만보기를 막 해가 자꾸 밤에 보면, 어머, 5천 보밖에 안 그런데, 잠을 안 자고 막, 5천 보를 더 걷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 그때는 황선일 박사님이 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거를 올리는 바람에, 안 올리면은 막 혼나고 이럴까봐, 혼내고 그러시도 않으시지만, 어떤 사장님은 친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안 올리는 사람은 벌금 10,000원 내기 한국에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이 축복받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막 내가 안 하면 그러니까 막 돈 10,000원 안 내려고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만보에 해당하는 만큼의 운동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제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 되다 보니까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또 스쿼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치매 방지 운동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지금은 하는데요. 어쨌든 황 박사님께서 그 만보를 또 걸으려면 그냥 걸는 것보다는 인터벌로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걸어야 산다. 그래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난다는 게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걷는다는 게 꼭 걸음을 걸으라 이런 뜻보다도 움직여야 낫는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헬스 조선에 걷기에 2.7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글을 올리셨어요. 우울증 완화,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다리를 또 많이 쓰면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이 좋아집니다. 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죠. 그렇죠? 걷다 보면은 특히나 발 깍지 끼고 집안에서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발 깍지 끼고 걸으면서 몸을 위에서 누가 내 머리를 쭉 잡아 당긴다 할 정도로 몸을 쭉 펴고 발깍지 이렇게 해서 걸어보세요. 허리도 아프신 분 안 아프시고 그다음에 종아리에 이게 알통이 딱 붙으면서 근육이 붙으면서 심장에 굉장히 좋고 이 다리에서 피를 위로 확확 잘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숙면, 불면증 완화에 좋고 체중 조절, 당뇨 예방, 근육량 유지해주고 관절 순환계 도움, 순환계, 그러니까 혈액순환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이렇게 헬스조선 우리나라의 뭐 그 신문에 올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황성주 박사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보너스로 강한 정신력과 행복감도 있다. 걸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보 걸으면 힘들고 여성분들은요. 사실은요. 7,000보 정도만 걸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6,000보나 5,000보나 3,000보나 처음에 조금씩 걷기 시작해서 매일매일 올려서 늘려가면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걷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고 집이 좀 넓으신 분들 집 안에서 발깍지 끼고 걸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홀리 루틴 공동방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만들려고 해요. 만들면 거기에다가 올려도 되죠.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감을 위해서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감사해서 이제 네 번째, 첫 번째가 바이블 타임, 두 번째가 생식, 하루에 한 번 이상 먹기, 두 번 먹으면 더 좋기, 3만 먹기, 운동하기 이 말입니다. 운동하기. 그래서 하루에 30분씩을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늙었을 때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말을 맨날 그 제가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신문에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서. 네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 임소연 사장님이 나누셨던 절대 감사. 거기에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읽다가 좀 제가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인간의 뇌의 생각 회로가 바뀌는 걸 느낍니다. 자, 하나님 성경 말씀이 10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참 중요한데요. 내 감정이 동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감사가 참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자. 세 번째는 가장 부유한 자는요, 자족한 자.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가장 부유한 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가 제일 원하는 행복한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 근데 말하는 그 모든 일이란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켈러, 이 되게 유명한 회장님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분 진짜 막 승객들을 웃기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애쓰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과거에. 이분이 당연함이 줄고 감사가 많아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을 한다. 내가 감사하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진다.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아인슈타인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기적이고 돌파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황 박사님 내적의 행복의 척도는 불평의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로 빨리 감사 회로를 돌려서 전하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거 절대 감사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참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뇌의 감사 회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지금 감사할 일을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할 일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요. 저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또, 아, 맞다, 맞다. 감사 회로를 돌려야지. 이러면 또 그게 또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뇌의 감사 회로를 만드는 비결. 첫 번째가 그 일에 대해서 관찰하고, 두 번째, 내 생각을 전환하고, 세 번째, 그래, 감사하기로 내가 결단을 하면 마음이 고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긍심이 생기면서 오히려 내적 행복이 충전이 되고 영혼의 후성 유전자인 감사 유전자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후성 유전자인 감사 유전자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감사 유전자가 있네. 라고 하면서 더 감사 거리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그 책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감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감사의 작은 퍼즐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생애의 그림을 완성한다. 감사의 신세계를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폴 프렌트 박사라는 박사는 영혼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YM에 간사 18년 하신 그분도 비즈니스 선교사신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그분과 같이 예배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보고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 성 베드로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을 퍼즐로 맞추는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 생애의 퍼즐? 근데 제가 절대 감사 책을 읽으면서 감사의 퍼즐을 맞춰야 되겠구나. 감사의 퍼즐을 맞추고 또 수많은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헤밀리안들과 함께 인생의 성공의 퍼즐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의 퍼즐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잠시 나눌게요. 그 전에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감사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고 면역을 증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그 황 박사님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서 공격하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민주화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예전에 사회주의로 될 때 세상 여러분들 어, 그 물가가 있잖아요. 1000배가 올랐었거든요, 그때. 근데 박사님이 그때 이제 완전 못 들어오게 하기 전에 베네수엘라를 갔는데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됐더래요. 15층짜리인가 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엘리베이터가 이거 막 갑자기 떨어지면 막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때 박사님도 잠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가 생각나셔가지고 감사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같이 있는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도 같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다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 좀 대단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카와 북해도 아시죠? 북해도 그 빙점 쓰신 미우라 아야코 그의 어, 그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폐암 할머니가 계셨는데 3년 동안 감사를 했더니 폐암이 나았다는 그 말이 또 책에 나오고요. 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번 돈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기부했던 이 스탠리 텐의 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되게 감동을 받았던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이 척추암 3기가 왔었는데 감사로 완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역경 극복의 에드버타이즈 컬션이죠. 역경 극복 능력. 핵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역경 극복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게 많은 사회학자들과 많은 그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진정한 핵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요. 언젠가 성공한 이후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세상적으로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뭐 성공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성공했지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은 파괴됐죠. 그렇죠?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근본 원리에서 역경을 극복해야지만이 진정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애플의 창시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분도 어떻습니까? 많은 역경을 극복, 회사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예?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분이, 동생애자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뭐,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적인 이런 어떤 원리가 없이 성공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성공이라 하더라도 감사로 내적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일을 하고 축복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어두지 말고 이렇게 열어둡시다. 그리고 하늘의 가장 큰 형벌은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가 정리할 게 제일 많더라고요. 감사를 정리해보면, 감사를 자주 하게 되면은 면역이 올라가고, 우울이 예방되고, 순환기가 건강해지고, 치유력이 증대되고, 건강 증진으로 몸 나이가 젊어집니다. 늘 황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제일 잘 받는 비결은 주여 이러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래. 맨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래.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 이 믿음은 진짜 내가 이 믿음대로 해줘야 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저도 그 얘기 듣고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일을 했으나 그러나 이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